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 우리 인터넷 강의 10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난번에 이어서 사울의 몰락과 다윗의 등장, 여기를 마무리하면 이제 사무엘상은 끝나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 시간까지 사무엘상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남은 4시간 동안은 사무엘 하를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무엘 상하를 좀 이게 큰 틀에서는 다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로 제 강의를 두 파트로 나눠서 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교재가 뭘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통하여 본문을 또 한번 강해하는, 왜냐하면 이 수업이 구약의 어떤 성경 신학적 이런 강해가 아니에요. 신구약 선생님들이 하듯이 그렇게 하는 수업이 아니라,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목도 구약 성경과 설교죠, 설교. 여러분은 설교자로 잘 이제 세워주는 그런 수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제 설교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소통하려고 합니다. 그냥 본문을 읽고 본문을 주의하는 거면 훨씬 쉬울 텐데, 설교를 하는 것은 저의 민낯을 다 보여주는 것이고 저의 미천과 저의 실력을 다 이렇게 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진짜 훨씬 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한번 이런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니까요. 왜 설교를 자꾸 다루나? 그걸 다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서를 중심으로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루는 책이다. 수업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제 수업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취지와 가장 맞는 형태의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더 좋은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제 설교 스타일을 가지고 수업에서 이걸 발표를 매 시간마다 하고 제가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텐데, 우리 여건상 거기까지는 지금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되고요. 또 여러분이 설교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수업의 질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설교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면 모두 수업에 참 만족도가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보다는 차라리 제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늘려가는 것이 좋은 방안이다.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에게 가장 맞고 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유익을 줄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봐야 될 길을 걸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들을 여기 제가 다시 한번 키워드를 중심으로 큰 타이틀을 중심으로 정리해 놨는데요. 사무엘상 15장부터 31장까지 해당하는 본문의 중심 메시지는 사울이 버림을 받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 성경 저자는 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 왕권을 유지할 수 있고 왕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요. 다른 한편으로 성경 저자는 다윗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여 내었고
사울의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미래의 왕으로의 자질을 쌓아가고 있는 것을 소개해요. 물론 다윗이 그렇다고 좋은 자질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실수도 하고 다윗도 넘어져요. 2번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지만 중심과 방향이 사울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대조하고 있죠. 두 왕의 대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진정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스라엘의 왕권의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도 바로 여기 있죠. 우리 모두가 왕이라 그랬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어떤 통치자가 되어야 하고 어떤 권세자가 되어야 하는가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넘어서 선을 넘어서 다스리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여기 이 섹션 15장과 31장의 섹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버림받는 왕 사울에 대한 이야기. 그 안에 세 가지 이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아말렉과의 전쟁, 사울의 범죄와 버림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선언, 하나님의 후회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교재 속에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전에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이제 사울이 이제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통보하셨는데, 여기 중요해요. 통보를 했다는 말은 결정론이 아니에요. 결정론적인 하나님의 어떤 마음은 아니에요. 실제로 그 길을 계속 가면, 폐역의 길을 가면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통보 안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이 있어요. 돌아오라는 거죠. 기회가 박탈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통보가 기회를 선용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선용하지 못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진멸하라고 하신 명령을 어김으로 버림을 받는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확정된 운명의 어떤 레일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요. 성경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이미 다 예정하고 작정해 놓은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사울 간의 긴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는 돌이킴의 기회들을 요청하고 있는 대목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헤렘 명령, 진멸에 대한 의문점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모든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가? 아말렉 사람들을 모두 진멸한다는 건 너무 잔인한 문제가 아닌가?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가장 크게 의문을 갖게 되는 대목이죠.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잔인함, 하나님이 폭력을 조장하시는 이런 신으로 하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주로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들, 바로 이런 대목인데요.
명확한 답을 내리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진멸에 대한 헤렘 명령은 어떤 군사적인 힘으로 들어가서 상대를 초토화시키는 어떤 제국주의적인 확장이라든가 힘의 논리를 가지고 이제 힘없는 자들을 묵사발내는 이런 명령이라기보다는요. 그런 의미에서 정복 전쟁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건 회복 전쟁이에요. 회복. 자, 여호수아서 같은 데도 보면 가나안을 물리치라고 하시고 가나안의 대적들을 이제 몰아내라고 하신다고요. 다 진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간의 범죄 같은 것들이 생기면 공동체가 와해가 되는 일들이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잘 싸우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의도는 뭐냐면요. 회복 전쟁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저 힘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고 그 땅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우상의 문화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우상을 척결하는 거죠. 그런 우상의 척결을 통해서 이제 우상이 제거되면 이제 그 땅이 어떻게 거룩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할례자들이 판을 치는 땅에 하나님의 진정한 할례자들이 생기는 마음의 할례자들이 뛰놀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걸 명하고 계시는 거죠. 모두 다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잔인함이나 폭력성을 절대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이제 우상을 넘어서 진정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러한 이제 비전들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전쟁을 명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범죄하고 좋은 거 이런 거 남겨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뜻을 이제 다 지키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겠다고 이제 결별 선언을 하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통해하죠. 여러분 이렇게 범죄했다고 회개하면 다윗도 밧세바 취하고 우리아의 아내 죽이고 우리아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후에 회개하면서 회복이 되는데 사울은 왜 회복이 안 됐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팀 켈러의 이제 이야기를 좀 갖고 오면 지금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 대목이 그 수준이 후회인지 회개인지가 중요해요. 다윗은 침상을 적시는 회개로 갔는데 아무리 봐도 사울은 그런 회개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후회로 가는 거죠. 후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로 인한 결과가 불편한 거예요. 죄가 만들어 놓은 결과가 이렇게 결과로 인해 힘들어지고 벌을 받게 되는 상태가 너무 속상하고 그게 불만족을 갖게 되어서 그 불편함으로 뉘우치는 것을 후회라고 말해요. 근데 그렇다면 이런 말이죠. 후회를 안 하는 경우는 그것이 들통이 나지 않다거나 죄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살만하면 후회하지 않겠죠.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죠. 회개란 뭐냐면 죄 자체가 만들어 놓은 관계 단절에 대한 통분이에요. 회개가 뭐라고요?
죄 자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 대한 비통함, 가슴 찢음, 이게 회개인데 과연 사울이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수준까지 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후회만 가지고는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건 어떤 죄가 만들어 놓은 불편한 결과들, 손해가 생긴 대목들, 아픔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은요. 아픔의 현상보다 더 아픈 것은 그게 그 죄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분리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로 서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 문제를 통분하게 여기는 것을 그리고 심령을 찢어서 그런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과의 맡긴담을 허물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회개. 어쨌든 그런 회개에 이르지는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자 후회를 하시는데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도요. 하나님이 인간처럼 실수하고 반성한다라는 뜻인가? 아니에요. 이 책의 저자는 분명히 이 후회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는 자신의 뜻에서 어긋나는 일들을 큰 혐오감과 고통으로 하나님이죠. 고통으로 바라보시며 나아가서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이제 다루실 것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후회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뜻이 분명하게 선언되었음에도 어긋나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서 어떤 고통을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 속에 그 현장 속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일하실 것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회는 그가 사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맺었던 선택적 관계의 끝을 표시하고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겠다는 자신의 결정을 그렇다고 철회하진 않아요. 대신에 더 나은 왕으로 대치하겠다. 철회가 아니라 후회를 통해서 철회를 하시는 게 아니라 대치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고요. 다만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경우가 생겨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하나님은 후회하신다고요. 자신의 뜻이 어긋나는 것을 고통스러워 하신다고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바꾸셔요. 방법을 바꾸신다고요. 열정을 바꾸는 게 열정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고치고 회복하고 이끌어가려는 열정은 똑같으나 방법을 바꾸시고 사람을 바꾸셔요. 이것이 참 두려운 대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하시지 않도록 후회하시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이 이래서 중요한 것이다. 자, 이제 사울이 점점 이제 지는 해의 자리로 나아가고 다윗이 등장을 하죠. 다윗이 등장한 지난 시간에 제가 중심을 보시는 것에 대해서 설교로도 풀었고 또 골리앗의 이야기도 이제 이야기했는데 다윗의 등장은 이제 네 가지 정도네요.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 수금을 하는 다윗, 골리앗과의 싸움, 지혜로운 다윗이라고 하는 건데 먼저 하나씩 살펴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다. 하나님이 친히 기름을 부으시게 하시는 것은 왕권이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후회하시지만 왕권 자체를 이제 거부하시진 않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임하시고 하나님이 위탁하신 권력을 통해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말은 중심을 안 보진다.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엘리압을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게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자라도 된다는 게 아니라 모자라야 된다는 게 아니라 모자라도 부족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부족해도 되는, 기억하시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런데 이제 말째 아들 다윗이 어딨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양을 치는 자다, 천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양 치는 자로 다윗이 등장을 역사의 무대에서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미래의 지도자를 상징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이런 것이죠. 그 수금을 잘 타서 궁중 악사로 이제 사울의 이제 어떤 치유, 음악 치료사죠. 음악 치료사. 오늘날로 말하면 미술 치료사도 있고 음악 치료사들도 있잖아요. 그런 수금을 타는 사람인데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가 그 장안의 1인자였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의 노력이나 뒤안길에 있었던 그의 어떤 분투가 어떤 것이었는지 하는 것,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쓰이는 게 아니고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여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어떤 자세를 통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고, 그가 수금을 탄다는 건 영적인 감수성에 대해서, 다윗은 영적인 감수성이 없어요. 사울은요. 이에 비해서 영적인 감수성이 있고, 또 다윗 왕국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될 것을 수금을 타는 다윗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은 제가 지난번에 설교문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 봐도 돼요. 그렇다면 3명의 골리앗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잘 초점으로 맞추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뭐냐 하면, 그저 이제 골리앗을 어떻게 넘어가느냐의 문제로만 또 보지 마시고요. 이런 것을 보는 게 또 재미나는 대목인데요. 사울과 다윗의 비교. 사울이 뭘 붙잡고 있고, 이 전쟁에서 사울의 모습은 왕답지 못한 모습. 그래서 그가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고, 이에 반해서 다윗의 모습은 어떤 미래 왕의 모습의 어떤 표본이 되는, 무엇을 미래 왕에게 하나님은 중시하시는지, 무엇을 중시하시는지를 알려주죠. 다윗이 이제 골리앗의 승리 후에 이제 사울의 신하로 일하고 궁중의 악사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리고 미움도 받지만 지혜롭게 일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더욱더욱 사랑을 받는 모습들이 18장의 다윗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조금 후에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해보도록